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지난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에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혜가 좀 부족하지만 열정과 의욕과 패기가 넘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분량의 믿음으로 실수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전심으로 사랑했대요. 사랑에는 몇 퍼센트를 요구한다고요? 100%를 요구해요. 조금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을 승낙할 때에 묻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 나를 얼만큼 사랑해? 남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물어요?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100%의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범위는 100%를 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잡혀가는 게 나아요? 아들이 잡혀가는 게 나아요? 에? 아들이 잡혀가는 게 나아요? 내가 잡혀가는 게 낫잖아요. 아들을 내주는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들과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충 두리뭉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전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전심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말하지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아셔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율례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율례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더니 이 사람이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대요. 13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더니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켰대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목회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냐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받는 은혜와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15절을 가게 되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서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에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때가 점심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저 장터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보다 더 즐거운 양식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사랑을 지키게 되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까? 뭘 지키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의 계명을 알지 못하니까 나와서 늘 때만 쓰는 거예요. 때만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떼쓰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키면 된다고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즉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이 여러분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사역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서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물질을 받을 때의 기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기쁨을 누구나 똑같이 맛볼 수는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 기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지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들려주는 얘기는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저께 했던 뉴스가 오늘 새롭게 바뀌어요. 오늘 나왔던 뉴스가 내일 또 바뀌어요. 사람들은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고 속이며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속는 대로 우리가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너덜해져요.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어져서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꼭 안아서 주님 다시 만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